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에 마음의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든 그런 병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오늘은 그러한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병 참 많죠. 이 도표를 보면 이 마음의 병의 그런 국가별 환자의 그런 수인데 우리가 몇 번째 있죠, 지금? 두 번째 있는 것 같네요. 점점 이렇게 마음의 병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 정신질환 1년 유병률. 네, 정신질환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현황 43% 증가, 정신질환자의 살인범죄 0.6%에서 8.9%, 15배 증가. 엄청 많아졌네요.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이 많아질까 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현병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진료 인원이 2010년보다 1만 명 증가한 10만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4만 9천 명, 여성은 5만 5천 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진로 현황을 보면 남성의 경우 40대가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또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 30대가 뒤를 이었다. 가장 활기차고 완숙해야 할 그런 나이에 이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그랬죠. 이런 병들이 왜 많아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다루더라고요. 재정 자립도가 높고 부모들의 학구열이 높을수록 정신질환 아동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과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7살에서 19살까지 학생들의 정신질환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29만 9천여 명이 치료를 받아 3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살펴보니까 공부하는 것, 학구열, 또한 재정이 풍족한 이런 것들과 상당히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회가 점점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이코드 상담 환자 수 2012년 5만 1,691명에서 9만 482명으로 증가,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한국 OECD 평균 25.8명. 네.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상당히 높아 있네요. 자살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급격히 발달하는데 왜 죽어가는 사람은 많냐고 하는 것이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더 마음의 병이 많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여성이 많습니다. 2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자분들은 비교적 마음이 예민하고 또한 섬세하니까 그러한 양심의 가책 또는 그 어떤 사회적으로 성취되지 못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지고 한국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 네, 최고. 뭐든지 최고는 최고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 질병 순위를 보았는데 암 같은 경우는 50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40대 그리고 60대 이렇게 암이 질병 순위가 1위인데 20대는 우울증, 신경정신질환이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젊을수록 이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급속히 발전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조현병의 일탈 현상의 예, 세면, 목욕, 청소 등을 잘하지 않아 불결하고 지저분하게 지낸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등 자기를 가꾸는 데 있어서 전과 다르게 엉성한 모습이 나타난다. 외모에 관심이 없어지기도 한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때론 밤낮이 바뀌어 생활한다. 막연하게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한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안하거나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분노를 심하게 나타내면서 공격적인 행동이 잦아진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학생인 경우 이유 없이 성적이 떨어진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가 많아진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네. 우리들이 혹시 이것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러한 병들이 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노트북에 이 자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여기에 입력시킬 때는 스캐너나 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 찍어서 또는 스캐너에 자료를 넣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 노트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통해서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갈 때는 반도체, 하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자료가 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뇌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하면 이 꽃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빛의 신호를 통해서 이 스캐너의 눈으로 들어오죠. 눈으로 들어온 것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들의 단백질, 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는 중에, 빨간 꽃을 보는 중에 누가 탁 때려서 코피가 났다. 그러면 빨간 꽃과 코피가 빨간 것이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그 꽃에 대해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경선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수없이 많이 신경선이 연결되어 있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선을 확대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하는 세포, 뉴런의 정체. 네. 그래서 가운데는 그 신경선이 지나가고 겉에는 피복이 감싸져 있어요. 마치 뭐와 같죠? 전기선과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선 같은 이 선이 어떤 사람은 가늘게 나져 있고 어떤 사람은 굵게 나져 있어요. 주로 이제 만약에 신경선이 가늘게 나져 있다면, 전기선이 가늘게 나져 있다면 전기 콘센트에다가 다리미를 한 10개 꼽아버리면 갑자기 그 전기선이 터져버리죠. 화재가 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전기선이, 신경선이 가늘게 나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받아버리면 갑자기 번돼버려요. 그냥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것이. 이것을 의사들은 신경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병은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신경증적 증상을 서술한다. 네. 신경증은 이 신경선이 가늘게 낮아서 복잡한 일을 당하면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조현병과 이 정신분열증과 이 신경증은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증은 현신 판단력에 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추신경이나 신경 전달 물질 등의 장애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나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이 힘들고 쉽게 불안해지는 정신병군을 지칭한다. 네. 그래서 신경증은 결국 신경선, 이게 가늘게 나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떨 때 그렇게 가늘게 나져 있을까 하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다르게 새끼들을 관리했어요. 왼쪽은 가둬놓고 엄마 젖을 짜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줬어요.
오른쪽은 엄마하고 같이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왼쪽 쥐는 시들시들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오른쪽 쥐는 많이 자랐고. 그 차이는 뭐죠? 결국은 사랑을 받고 안 받고였어요. 그래서 이 뇌를 해부를 해봤더니 왼쪽에 그 신경선은 아주 이슬라만하게 가늘게 나져 있고 오른쪽은 굵게 확실하게 나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신경정즉.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서 아이들을 사랑을 주고 엄마가 기르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사회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애들을 아무 데나 놔두고 엄마가 직장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저 병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을 홀로 놔두고 엄마가 그렇게 방치할 때 나중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아이가 신경증 걸려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많이 자라버렸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미 뇌 신경선이 이미 놔져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마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이를 다시 돌이켜 주시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네, 유전된 망령된 것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다 이 말이죠. 엄마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아이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쉼터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엄마와 학생이 같이 오게 만드는 것이, 엄마가 돌이키면 애가 돌이켜지는 것이에요. 이건 신경선이 가는 도중에 이 중간이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기 신호로 오다가 여기에서는 화학 물질로 넘어가는 것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세라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강하게 전기 신호가 오면 많이 도파민이 나가는 거예요. 나쁜 일을 큰 충격을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만 우리들의 머리에 입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신경 전달 물질의 세기가 우리들의 기억을 좌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첫사랑, 그 여자도 기억에 남아있고, 나한테 돈 떼먹은 사람, 그 사람도 내 기억에 남아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지금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왼수 그리고는 끝까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할 때 좋은 추억만을 많이 기억해 놓으려면 나쁜 지역들은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나를 누가 때렸다면 그 때린 사람을 생각하면서 죽일 놈 내가 가만두나 보자, 원수를 꼭 갚을 거야, 이렇게 곱씹으면 뇌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인생 뭐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 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기억이 저장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장하기를 누른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곱씹는 거예요. 자꾸 리마인드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결혼한 지 7년이나 되는데 부부가 잠자를 하지 못한 것이에요. 남편이 하도 복가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것을 치료하려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남편만 가까이 오면 겁나고 무섭고,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더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해요.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촌 오빠를
좋아했는데 그 사촌 오빠가 우리 물레방앗간 놀러 갈까? 그래 오빠, 우리 여기서 게임할까? 어떤 게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 옷 벗게 하자. 자기가 져서 옷을 벗었어요.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흘렀지만 그때 그 충격이 그분에게 지워지지 않아서 남편이 가까우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 추억 때문에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추억을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충격을 어떻게 씻어버리냐고요.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라는 정신질환에 걸린다. 네,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 이 병에 걸리면 과거의 추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좋지 못한 기억이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PTSD에서는 이 메커니즘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마나 편도체를 포함하는 정동의 기억을 맡고 있는 신경 네트워크의 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PTSD에서는 해마나 편도체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서는 이 과거의 추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남편이 뻔히 나를 사랑한 줄 아는데도 내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한 이유는 이 과거의 추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병을 분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의 추억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어느 날 우리 쉼터에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인사를 서로 하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죽일 놈 그런 거예요, 저보고. 제가 왜 갑자기 죽일 놈이 됐을까요? 추억에 죽일 놈이 돌아갔던 것이에요. 우리는 대구 지하철 그런 사고를 알 거예요. 대구 지하철 방화 120여 명 사망. 네. 근데 그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정신병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그 병에 걸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심각한 이러한 추억이었어요. 그는 거의 질식사할 만큼 됐는데 소방관들에 의해서 겨우 그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추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그 추억이. 그러면 뭘 무서워할까요? 지하철만 봐도 지하실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추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고장 나버렸어요. 안 잊혀지는 것이, 잊어져야 되는 안 잊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과거의 추억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떠한 회로의 문제지만 그 과거의 추억을 계속 떠올리는 존재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나쁜 추억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PTSD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 통합실조증, 이것은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인데, 통합실조증은 자신에게 말하는 소리를 거절하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방송국에서 이야기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누나가 살아서 돌아와서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없는데 말소리 들리는 걸 이걸 환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통합실조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합실조증,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 버린다와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통합실조증에는
환청과 환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것이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병리적인 그러한 문제들은 거의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영적인 문제였어요. 즉 귀신의 장난이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조현병으로 이끌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통합실조증에 걸리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한 귀신 들린 자, 정신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갔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러한 그 조현병 환자들 이런 분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 청년이 왔었는데 17살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왔는데 정황리에 가서 아무거나 훔쳐오는 거예요. 자전거도 훔쳐오고 남의 담배도 뺏어오고 그래서 주의를 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나하고 한번 뜰까? 뜰까?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딱 붙들고 허리를 붙들고 업어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얼마나 용을 쓰고 그를 붙들었는지 하마터면 나 업어치게 당하면 나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는데 꼭 붙들고 있었던 얘가 놔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 후에 회복이 됐는데 원장님 그때 원장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부드럽게 말해주시고 그런 거에서 참 고맙게 생각해요. 나는 그때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해도 겉으로 나온 말이 있대요. 뜰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야기하는 본심과 겉에서 사단이 하는 얘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확실히 이러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이 사람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지만 겉으로는 당신 누구야? 꺼져버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심으로 이야기한 이 말을 듣고 그 사단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셔요. 우리는 비록 말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피로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 입으로는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과 악 사이에 자신의 지금 본심과 사단이 들려주는 음성과의 그런 싸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네, 누구든지 이 싸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능력과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이 능력 사이에 처절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사단보다 더 크신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기 때문에 결국 조현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그 본심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귀신아 나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 용사가 약탈한 것을 어떻게 뺏을 수 있으며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폭군에게서 구출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용사에게 사로잡힌 자도 다시 뺏을 것이며 폭군의 약탈물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와 싸워 내 자녀들을 구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귀신에게 붙들린 자도 얼마든지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뺏겼다 할지라도 다시 뺏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이. 한 아주머니가 학원을 경영하다가 나중에 동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둘이 서로 이제 사이가 좋지 않고 항상 이런 이익에 관계된 문제는 그렇게 싸움이 있는 것이. 이분이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게 된 것이에요. 정신병원에 간 지 11년 만에 쉼터에 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억지로 먹여보기도 하고, 그 이제 가족들이 와서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춰보고 하는데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본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쌍소리도 하고 해도 그 본심에 호소하면,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본심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초점이 없고 그러던 사람이 서서히 이제 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친절하게 지내고, 그리고 말하니까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조금씩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눈이 총기가 좀 돌아오는데, 아직도 그분이 이 정신이 좀 자기 자제가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물을 자기 혼자 못 마시는 거예요. 옆에서 물을 마셔주고. 근데 어느 날 운동을 시키는데 그냥 오줌을 거기서 싸버린 거예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옆에 있는 우리 봉사자들과 이런 분들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혼내지 않고 그렇게 해주니까 마음문을 조금씩 열더니 어느 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강의가 들어가니까, 귀에 강의가 들어가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모양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노래를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율동도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주방 일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수학선생이었는데 우리 교인 자녀가 6학년 아이가 쉼터에 놀러 왔어요. 엄마, 난 수학이 어려워 죽겠어. 그래?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수학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해방이 됐어요. 정신없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쳐 주다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단에게 빼앗긴 자도 빼앗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 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꼭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